소야, 너는 아픈데 왜 나를 웃으며 보고 있니? 아, 자비는 사람과 짐승을 가리지 않는구나. 폭우가 쏟아지는 어둠 속에서 벼랑 끝에 매달린 새살배기 동자승의 입에서 흘러나온 이 말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간 말문을 연 어린아이가 어떻게 이토록 깊은 깨달음의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절망적인 순간에 나타난 한 마리 누렁소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산사태가 모든 것을 집어삼킨 그 밤, 작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었던 소의 이야기. 그리고 그 소로부터 진정한 자비를 배운 동자승이 일생을 바쳐 실천한 무조건적 사랑의 여정.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이 아닙니다. 우리 곁에 있는 평범한 존재들에게서도 부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다는 깊은 깨달음을 전하는 진실한 이야기입니다. 깊은 산골 암자에는 아침마다 목탁 소리와 함께 하루가 시작됩니다. 천년 묵은 소나무들 사이로 스며드는 새벽 햇살이 법당의 불상을 은은하게 비추고 마당 한편에서는 누렁소 한 마리가 여물통 앞에서 조용히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이곳 지장암에는 노스님과 새살배기 동자승 회원, 그리고 우보라 불리는 누렁소가 함께 살아가고 있었죠. 회원은 각 걸음마를 떼고 말문을 열기 시작한 나이였습니다. 매일 아침 노스님의 예불 소리에 맞춰 작은 손을 모아 절을 올리고 점심때면 우보가 있는 외양간으로 총총 걸어가 소의 큰 머리를 쓰다듬곤 했어요. 우보는 언제나 온순했습니다. 회원이 다가오면 고개를 숙여 아이의 작은 손길을 받아주었고 때로는 따뜻한 숨을 내쉬며 회원의 볼을 간지럽혀 주기도 했죠. 우보야, 오늘도 안녕? 회원의 앙증맞은 목소리가 외양간에 울려 퍼질 때마다 우보는 낮은 음성으로 음매하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노스님은 이런 모습을 보며 늘 미소를 지으셨어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량 대비 한없이 큰 자비심과 사람과 짐승 사이에서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흐르는 것을 보시며 감탄하곤 하셨습니다. 어느 늦가을 오후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짙고 무거운 구름들이 산봉우리를 덮더니 곧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노스님은 회원을 안고 법당 안으로 들어가시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오늘 비는 예사롭지 않구나. 회원아, 오늘은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겠다. 하지만 비는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욱 거세어져 암자 주변의 흙을 쓸어내리기 시작했어요. 자정이 넘어서자 천둥 소리가 산골짜기를 울렸고 번개가 어둠을 갈라놓았습니다. 회원은 무서워서 노스님 곁에 바짝 붙어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무섭지? 괜찮다. 부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노스님의 따뜻한 위로에도 불구하고 바람 소리는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그때였어요. 갑자기 암자 뒤편에서 엄청난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마치 산이 통째로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소리였죠. 산사태다. 노스님이 회원을 안고 밖으로 뛰어나가려는 순간 거대한 흙덩이가 법당 뒤쪽 벽을 무너뜨렸습니다. 회원은 놀란 노스님의 품에서 튕겨나가며 암자 앞마당으로 굴러떨어졌어요. 그 순간 더 큰 흙더미가 쏟아져 내리면서 작은 회원을 벼랑 끝으로 밀어냈습니다. 회원아, 노스님의 절규가 빗소리에 묻혔습니다. 회원은 어둠 속에서 무엇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벼랑 끝에 매달려 있었어요. 작은 손가락으로 간신히 바위 틈을 잡고 있었지만 미끄러운 빗물 때문에 금세 놓칠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외양간이 무너지는 소리와 함께 우보가 뛰어나왔습니다. 평소에는 느긋하기만 했던 누렁소가 이날만큼은
번개처럼 빠르게 움직였어요. 우보는 혜원이 있는 곳을 정확히 알고 있는 듯 벼랑 끝으로 달려갔습니다. 음매. 우보의 울음소리가 천둥 소리보다 더 크게 들렸어요. 그리고 다음 순간 우보는 자신의 거대한 몸을 벼랑 아래로 던졌습니다. 쏟아져 내리는 바위와 흙더미를 온몸으로 받아내면서도 혜원을 자신의 배 아래 깊숙이 품었어요. 흙더미가 쏟아지는 동안 우보는 단 한 번도 움찔하지 않았습니다. 등과 옆구리로 바위들이 내리칠 때마다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었지만 혜원을 감싼 앞다리와 배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마치 금강불개의 몸이 된 것처럼 꿋꿋이 버텨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모든 것이 조용해졌습니다. 혜원은 우보의 따뜻한 배 아래에서 겨우 기어 나왔어요. 우보의 등은 피와 진흙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한쪽 귀는 날카로운 바위에 찢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보는 혜원을 바라보며 여전히 온화한 눈빛을 보내고 있었어요. 혜원은 울먹이며 우보의 젖은 눈망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혜원의 입에서 자신도 모르게 말이 흘러나왔어요. 이제 막말을 배우기 시작한 3살배기 아이의 입에서 나왔다고는 믿기 어려운 깊은 깨달음의 말이었죠. 소야, 너는 아픈데 왜 나를 웃으며 보고 있니? 아, 자비는 사람과 짐승을 가리지 않는구나. 노스님은 이 말을 들으시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갓 3살 된 아이가 어떻게 이런 깊은 법문을 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중생평등, 모든 생명체가 평등함의 진리를 이 어린 동자승이 깨달은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노스님은 혜원과 우보를 돌보시면서 깊은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이 아이와 이소 사이에 특별한 인연이 있음을 느끼셨기 때문이에요.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상구보리 하와 중생,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제도한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우보가 보여준 것이 바로 그 하와 중생의 실천이 아니었을까 생각하셨어요. 며칠 후 우보의 상처가 아물어갈 무렵 혜원은 매일 우보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때로는 작은 손으로 우보의 상처난 귀를 쓰다듬어 주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이 따온 풀을 우보에게 먹여주기도 했어요. 그런 혜원을 보며 우보는 늘 고마워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우보야, 고마워. 나를 구해줘서 정말 고마워. 혜원의 순수한 감사 인사를 들으며 우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노스님은 이 둘 사이의 깊은 인연을 확신하게 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준비하신 특별한 인연이라고 믿으셨죠. 세월이 흘러 혜원이 7살이 되던 해봄이었습니다. 키도 제법 자라고 말도 또렷해진 혜원은 이제 노스님을 도와 암자일을 거둘 수 있을 만큼 성장했어요. 매일 아침 예불을 드리고 마당을 쓸고 우보에게 여물을 주는 일까지 척척 해내는 작은 수행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혜원이 노스님께 예상치 못한 말을 꺼냈어요. 스님, 저는 이제 이 산을 떠나야 할 것 같아요. 노스님은 깜짝 놀라셨습니다. 갑작스러운 혜원의 말씀에 어리둥절하셨거든요. 무슨 소리냐, 혜원아? 너는 아직 어린아이인데 어디를 간다는 거냐? 혜원은 진지한 표정으로 우보가 있는 외양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저 산사태 날 밤에 깨달았어요. 우보가 저를 구해준 것은 단순히 저를 불쌍히 여겨서가 아니었어요. 저에게 진짜 자비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려고 했던 거예요. 노스님은 혜원의 말을 가만히 들으셨습니다. 7살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깊이가 있었거든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자리이타 자신을 이롭게 하고 남도 이롭게 한다라고요. 우보는 자신이 다치는 것을 개의치 않고 저를 구해줬어요.
이제 저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해요. 혜원은 우보 앞으로 걸어가서 소의 목을 감싸 안았습니다. 우보도 혜원의 마음을 아는 듯 고개를 숙여 아이의 어깨에 턱을 올려놓았어요. 스님, 저는 이 소에게서 부처님의 마음을 배웠어요. 이제 이 소와 함께 세상의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우보가 저에게 보여준 그 차별 없는 자비를 실천하려고 해요. 노스님은 한참 동안 말씀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혜원의 말이 너무나 놀라웠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이 아이가 이미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도 느끼셨습니다. 혜원아, 너는 정말로 그럴 각오가 되어 있느냐? 세상은 이 조용한 암자와는 다르단다. 때로는 너를 비웃고 때로는 너를 외면할 수도 있어. 혜원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스님. 부처님께서 일체 중생, 모든 생명체를 구원하라고 하셨잖아요. 저도 그 길을 걷고 싶어요. 노스님은 깊은 한숨을 쉬시며 혜원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이 아이가 이미 자신보다 더 깊은 경지에 들어서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거든요. 며칠 후 혜원은 작별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가져갈 것이라고는 낡은 바구니 하나와 부처님의 가르침이 적힌 작은 경전 한 권뿐이었어요. 노스님은 혜원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셨습니다. 혜원아, 세상에 나가면 많은 유혹과 시련이 있을 거다. 하지만 항상 정념, 올바른 마음가짐을 잃지 마라. 그리고 우보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출발하는 날 아침, 혜원은 우보의 등에 낡은 바구니만 얹고 길을 나섰습니다. 경전 대신 바구니를 가져가는 이유를 묻는 노스님께 혜원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스님, 경전은 머리로 읽는 거지만 자비는 손으로 실천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 바구니로 굶주린 사람들을 도울 거예요. 노스님은 그제야 혜원이 얼마나 깊이 깨달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행행, 이해와 실천, 즉 깨달음과 실천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미 체득하고 있었던 거예요. 산길을 내려가면서 혜원과 우보는 첫 번째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어린 동자승과 소의 조합을 신기하게 바라보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웃으며 반겨주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저기 봐라, 어린애가 소를 끌고 다니네. 수행을 한다는 게 저런 건가? 우스꽝스럽기 그지없구만. 소와 함께 수행이라니 들어본 적이 없는 일이야. 혜원은 사람들의 비웃음을 들어도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부처님께서 무아, 자아가 없음의 가르침을 주셨는데 남의 시선에 흔들릴 이유가 없었거든요. 대신 혜원은 마을 어귀에서 바구니를 들고 탁발을 시작했습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서 이 가난한 수행자에게 보시를 베풀어 주십시오. 어린 혜원의 정중한 탁발 인사에 마음이 움직인 한 할머니가 쌀 한 줌을 바구니에 넣어 주셨어요. 그러자 다른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보시를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어린 스님 참 기특하네. 소와 함께 수행을 한다니 신기하기도 하고. 혜원은 탁발을 마치고 나서 마을 한복판에서 우보와 함께 받은 음식을 나누어 먹었어요. 그런데 그때 마을 어귀에서 구걸을 하고 있던 병든 노파를 발견했습니다. 노파는 며칠을 굶었는지 기력이 없어 보였어요. 혜원은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바구니에 담긴 음식을 노파에게 모두 가져다 드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준 소중한 보시였지만 자신보다 더 배고픈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나누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할머니, 이거 드세요. 부처님의 자비입니다. 노파는 고개를 들어 혜원을 바라보았어요. 어린 스님이 자신에게 음식을 주는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린 스님. 부처님께서 당신을 통해 저를 구원해 주셨네요. 혜원은 노파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보시바라밀, 베푸는 완전한 실천이 무엇인지 몸소 체험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혜원과 우보는 그날 저녁을 굶어야 했어요. 탁발한 음식을 모두 노파에게 주었기 때문이죠. 그래도 혜원은 전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보의 목을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우보야, 우리가 조금 배고픈 건 괜찮아. 할머니가 밥을 드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을 봤잖아.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우보도 혜원의 마음을 이해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두 친구는 마을 어기 큰 나무 아래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잠이 들었어요. 이렇게 혜원과 우보의 본격적인 만행이 시작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걸으셨던 자비의 길을 이제 어린 동자승과 누렁소가 함께 걷기 시작한 거예요. 첫 번째 마을을 떠난 혜원과 우보는 더욱 험난한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산길을 따라 내려가다 보니 큰 강을 만났는데 최근 비 때문에 물이 불어나 건너기가 쉽지 않았어요. 다리 역할을 하던 통나무는 물에 떠내려가고 없었고 징검다리로 쓰이던 돌들도 모두 물에 잠겨 있었습니다. 우보야, 어떻게 건너가지? 혜원이 강가에 서서 고민하고 있을 때였어요. 저쪽에서 수레를 끌고 오던 한 사람이 강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수레에는 병든 노파 한 분이 누워 계셨는데 몹시 아파 보였어요. 수레를 끌고 온 사람은 노파의 아들로 보였지만 얼굴에는 짜증과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아이고, 이걸 어쩌나. 물이 이렇게 불었는데 어머니를 어떻게 병원에 모셔다 드리지? 아들의 목소리에는 진심으로 걱정하는 마음보다는 귀찮아하는 기색이 더 진했어요. 혜원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기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혜원이 다가가자 남자는 어린 스님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었어요. 어린애가 무슨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그리고 저 손은 또 뭐야? 구경거리도 아니고. 남자의 차가운 반응에도 혜원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 인내바라밀, 참는 완전한 실천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저희가 힘은 작지만 마음만은 진실해요. 한번 해보시죠. 혜원은 우보에게 다가가서 소의 귀에 속삭였어요. 우보야, 저 할머니를 도와드리자. 우리가 그날 밤 서로를 도왔던 것처럼 말이야. 우보는 혜원의 마음을 이해하고는 강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물이 불어나긴 했지만 우보의 키라면 충분히 건널 수 있는 깊이였어요. 저희가 할머니를 업고 건너가 드릴게요. 남자는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는 표정이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걸 깨닫고는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혜원은 조심스럽게 노파를 우보의 등에 모셨어요. 노파는 너무 약해서 혼자 앉아있기도 어려웠지만 혜원이 뒤에서 꼼꼼히 받쳐드렸습니다. 할머니, 무서우시죠? 괜찮아요. 우보는 정말 믿을 만한 친구거든요. 혜원의 다정한 위로에 노파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셨어요. 고맙다, 어린 스님. 부처님께서 너를 보내주셨구나. 우보는 발걸음을 아주 조심스럽게 옮겨가며 강을 건넜습니다. 물살이 거세어서 몇 번 휘청거렸지만 등에 탄 노파와 혜원을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중간쯤 건너갔을 때 우보의 발이 미끄러지면서 잠깐 위험한 순간이 있었지만 혜원이 재빨리 노파를 붙잡아서 무사히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강을 다 건넌 후 노파는 혜원의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어린 스님, 정말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살았어요. 하지만 노파의 아들은 고마워하기는커녕 오히려 투덜거렸어요. 에이, 젖어버렸네. 옷도 더러워지고. 혜원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부처님의 가르침 중 무분별지, 차별하지 않는 지혜를 떠올리며 마음을 다스렸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저마다의 사정과 아픔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괜찮아요. 할머니가 무사히 병원에 가실 수 있게 된 게 가장 중요한 거죠. 노파를 다시 수레에 모신 후 혜원과 우보는 자신들도 강을 건너야 했어요. 이번에는 혜원이 우보의 등에 올라타고 강을 건넜습니다. 물살이 거세서 우보도 힘들어했지만 꿋꿋이 버텨냈어요. 강을 무사히 건넌 후 두 친구는 다음 마을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저 앞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발견했어요. 마을에 불이 난 것 같았습니다. 우보야, 서둘러야겠어. 혜원과 우보는 빠른 걸음으로 마을로 달려갔어요. 마을 한가운데 있는 초가집에서 불이 나서 이웃집까지 번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물을 길어와서 불을 끄려고 애썼지만 불길이 너무 거세서 쉽게 잡히지 않았어요. 그때 불타는 집안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고, 우리 손자가 안에 있어. 한 할머니가 울면서 소리쳤지만 불길이 너무 거세서 아무도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속수무책으로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혜원은 주저하지 않고 우보의 등에 올라탔어요. 우보야, 저 아이를 구하러 가자. 우보도 혜원의 마음을 이해하고는 불길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뜨거운 연기와 불길 때문에 숨이 막혔지만 두 친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부처님께서 대비심 큰 자비의 마음으로 중생을 구하라고 하셨거든요. 집 안으로 들어가자 연기 때문에 앞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이의 울음소리를 따라가니 구석에서 5살 정도 된 남자아이가 무서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무서워하지 마. 우리가 너를 데리고 나갈게. 혜원은 아이를 안고 우보의 등에 올랐어요. 그런데 나가려는 순간 천장에서 불타는 나무가 떨어져 내렸습니다. 우보는 재빨리 몸을 돌려 자신의 등으로 떨어지는 나무를 막아냈어요. 우보의 털이 타면서 고통스러웠지만 우보는 끝까지 혜원과 아이를 지켜냈습니다. 겨우 집 밖으로 나왔을 때 우보의 등과 옆구리 털은 여러 곳이 타들어가 있었어요. 하지만 아이는 털끝 하나 다치지 않았습니다. 우리 손자, 우리 손자. 할머니가 울면서 달려와 아이를 품에 안았어요. 마을 사람들도 모두 놀라며 혜원과 우보를 바라봤습니다. 어린 스님이 정말 대단하네요. 저소도 참 용감해요. 혜원은 마을 사람들의 칭찬보다는 우보의 상처가 걱정되었어요. 급히 우보를 시냇가로 데리고 가서 차가운 물로 화상 입은 부위를 식혀주었습니다. 우보야, 아파? 미안해. 나 때문에 다쳤어. 우보는 고개를 저으며 혜원을 위로해주는 듯한 눈빛을 보냈어요. 자신이 다친 것은 전혀 아깝지 않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혜원과 우보를 위해 작은 잔치를 열어주었어요. 그들이 보여준 용기와 자비심에 감동했기 때문이죠. 스님, 정말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우리 손자를 살렸어요. 할머니는 혜원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혜원은 그 자리에서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한 일은 당연한 거예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남이 둘이 아니요. 중생과 짐승이 다르지 않다고 하셨어요. 이소가 저를 구했듯이 저 또한 당신들을 구하는 것이 당연할 따름이에요. 마을 사람들은 혜원의 말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깊은 깨달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놀라웠거든요. 화재 사건 이후 혜원과 우보의 이야기는 인근 마을들에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어린 동자승과 누렁소가 함께 다니며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있다는 소문이 사방으로 번져갔어요. 어떤 사람들은 신기하다며 구경하러 왔고 어떤 사람들은 도움을 청하러 찾아왔습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어요. 보통 때보다 훨씬 일찍 눈이 내리기 시작했고 추위도 매서웠습니다. 게다가 여름 가뭄으로 인해 곡식 수확량이 적어서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 힘든 겨울을 보내야 했어요. 혜원과 우보가 어느 작은 마을에 도착했을 때 마을은 적막했습니다. 평소라면 아이들의 웃음소리라도 들렸을 텐데 그날은 무척 조용했어요. 마을 어귀에서 만난 할머니에게 물어보니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린 스님, 이 마을에는 먹을 것이 없어요. 아이들은 며칠째 제대로 된 식사를 못했고 어른들도 풀뿌리로 연명하고 있어요. 할머니의 말을 들은 혜원의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부처님께서 고성제, 괴로움의 진리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세상에는 이렇게 많은 고통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할머니, 저희가 뭔가 도울 방법이 없을까요? 혜원은 자신의 바구니를 살펴봤지만 안에는 며칠 전 탁발로 받은 보리 한 줌과 말린 나물 조금뿐이었어요. 마을 전체 사람들을 먹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양이었습니다. 우보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보는 혜원의 고민을 알아차리고는 마을 안쪽으로 걸어갔어요. 마을을 둘러보니 정말로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집집마다 굴뚝에서 연기가 나지 않았고 마당에는 아이들이 보이지 않았어요. 가끔 집 안에서 들려오는 기침소리만이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려줄 뿐이었습니다. 혜원은 마을 한복판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쳤어요. 마을 분들 모두 나와주세요. 혜원 스님이 왔어요. 한참 후에야 집집마다 문이 하나둘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나온 사람들의 모습은 참으로 안타까웠어요. 아이들은 영양실조로 얼굴이 부어 있었고 어른들은 기력이 없어 보였습니다. 혜원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꺼내서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보리 한 줌도 10개로 나누고 말린 나물도 조금씩 똑같이 배분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한 끼 식사도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때 혜원은 깜짝 놀랄 만한 결정을 했습니다. 우보야, 미안해. 하지만 이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급해. 혜원은 우보의 목을 감싸 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진 건 이게 다예요. 하지만 우보가 자신의 젖을 나누어 드리겠대요. 마을 사람들은 혜원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소의 젖을 얻는다면 아이들에게 귀중한 영양분을 줄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혜원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우보는 자신의 생명의 은인인데 그런 우보에게 이런 희생을 강요하는 것 같아서 미안했거든요. 그런 혜원의 마음을 알아차린 우보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어요. 마치 걱정하지 마라. 이것도 우리의 수행이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부터 며칠 동안 우보는 마을 아이들에게 젖을 나누어 주었어요. 아이들은 따뜻한 우유를 마시며 조금씩 기력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추위였어요. 먹을 것이 조금 해결되었다고 해도 추위는 여전히 매서웠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과 노인분들은 추위를 견디기 어려워했어요. 어느 날 밤 눈보라가 몰아치는데 한 집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혜원이 달려가 보니 갓난아기가 추위 때문에 울고 있었어요. 아기 어머니는 온몸으로 아이를 감싸 안고 있었지만 집안은 너무 추웠습니다. 어머니, 아기가 많이 추운가 봐요? 네, 스님. 장작도 다 떨어지고 이불도 얇아서 이러다가 아기가 얼어 죽을까 봐 걱정이에요. 혜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우보를 불렀어요. 우보야, 이리 와줘. 우보는 혜원의 부름을 받고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아기와 어머니 곁에 누워서 자신의 체온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어머니, 우보가 밤새 여기 있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기는 우보의 따뜻함 덕분에 울음을 그치고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어머니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런 일이 며칠 계속되자 마을 사람들은 점점 혜원과 우보에게 깊은 감사를 느끼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어린 스님과 소를 신기하게만 바라봤던 사람들이 이제는 진심으로 고마워하게 된 거죠. 스님, 정말 감사해요. 당신들 덕분에 우리가 이 겨울을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을 이장님이 혜원에게 깊이 절을 올렸어요. 혜원은 그런 마을 사람들을 보며 마음이 뿌듯했지만 동시에 더 깊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여러분, 저희가 특별한 걸 한 게 아니에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라라고 하셨어요. 그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지만 혜원 자신과 우보는 그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잠도 푹 자지 못했어요. 특히 우보는 매일 젖을 내주고 아이들을 따뜻하게 해주느라 눈에 띄게 야위어 보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혜원은 우보가 평소보다 힘들어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우보야, 괜찮아? 너무 무리한 거 아니야? 우보는 고개를 저으며 괜찮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혜원의 눈에는 우보가 많이 지쳐 보였어요. 그날 밤 혜원은 우보 곁에 앉아서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우보야, 우리가 하는 일이 맞는 건가?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도 계속해야 하는 걸까? 우보는 혜원을 바라보며 따뜻한 눈빛을 보냈어요. 그 눈빛에는 이것이 우리의 길이다라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혜원은 우보의 마음을 읽고 깊이 감동했어요. 부처님께서 희생바람일 기쁜 마음으로 베푸는 완전한 실천을 말씀하셨는데 우보가 바로 그것을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겨울이 끝나갈 무렵 마을에는 조금씩 생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다시 뛰어놀기 시작했고 어른들도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혜원과 우보의 도움으로 가장 힘든 시기를 견뎌낸 거예요. 마을을 떠나는 날 마을 사람들 모두가 나와서 배웅해 주었어요. 스님, 정말 고마웠어요. 일생일대 은혜를 잊지 않겠어요. 우보도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살았어요. 혜원은 작별 인사를 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했어요. 여러분, 저희는 그저 도구였을 뿐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서로를 아끼고 돕는 마음이에요. 이제 여러분이 서로에게 우보가 되어주세요. 이렇게 혜원과 우보의 만행은 계속되었고 그들이 남긴 자비의 씨앗은 곳곳에서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강물처럼 흘러 혜원은 어느덧 30살의 장년이 되었습니다. 키도 훌쩍 자라고 수염도 제법 자란 혜원의 모습은 이제 완전한 스님의 풍모를 갖추고 있었어요.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우보와의 깊은 우정이었습니다. 우보도 이제 중년의 소가 되어 예전보다는 느려졌지만 여전히 혜원과 함께 세상 곳곳을 다니며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있었어요. 그날도 혜원과 우보는 산길을 따라 걷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이 보였어요. 불이 난 것 같았지만 예전의 화재와는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우보야, 저기 연기가 이상하지 않니? 뭔가 심상치 않은 것 같은데. 우보도 혜원의 말에 동의하듯 걸음을 재촉했어요. 가까이 다가가니 큰 마을 전체가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도적대가 마을을 습격해서 집들을 불태우고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었거든요. 도와주세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마을 사람들의 절규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울면서 엄마 품에 매달렸고 노인분들은 무서워서 떨고 있었어요. 혜원은 주저하지 않고 마을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부처님께서 무해시 두려움을 없애주는 베품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여기서 뭐 하는 거요?
혜원의 큰 소리에 도적들이 돌아보았어요. 스님복을 입은 젊은 사람과 큰 소를 보고는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 스님이 우리를 혼내러 온 거야? 소까지 데리고 와서? 저기 봐라, 무슨 희극 같은 조합이네. 하지만 혜원은 전혀 위축되지 않았어요. 대신 도적들 앞에 당당히 서서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모두 부모에게서 태어난 소중한 생명이에요. 왜 이렇게 남의 것을 빼앗고 괴롭히는 거죠? 도적 우두머리가 칼을 뽑아들며 위협했어요. 시끄러워. 어디서 주제넘게 설교질이야? 당장 꺼져. 안 그러면 너도 다칠 줄 알아. 혜원은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욱 가까이 다가가며 말했어요. 제가 여러분의 처지를 이해해요. 분명 굶주리고 힘드니까 이런 일을 하는 거겠죠? 하지만 이렇게 다른 사람을 괴롭혀서는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없어요. 도적들은 혜원의 예상치 못한 반응에 당황했어요. 보통 사람들은 무서워서 도망가거나 목숨을 구걸하는데 이 스님은 오히려 자신들을 걱정해주고 있었거든요. 우리 처지를 이해한다고? 말도 안 돼. 너는 뭘 알아? 그럼 말해보세요. 여러분이 왜 이런 일을 하게 되었는지 들어보겠어요. 혜원의 진심 어린 태도에 도적들 중 한 명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우리가 좋아서 이런 일 하는 줄 아냐? 고향에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것도 없고 일자리도 없고. 그렇죠. 분명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을 거예요. 혜원은 그들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자 다른 도적들도 하나둘씩 자신들의 사연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내 아이가 병이 났는데 약값이 없어서 빚쟁이들이 집을 빼앗아 갈 때까지 쫓아와서. 혜원은 그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어요. 부처님께서 문수보살처럼 지혜로서 중생을 구제하라고 하셨거든요. 여러분, 저도 가진 게 별로 없지만 함께 해결책을 찾아봐요. 이렇게 남을 괴롭히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거예요. 혜원은 자신의 바구니에서 며칠치 양식을 꺼내서 도적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그리고 우보에게 다가가서 속삭였습니다. 우보야, 이 사람들도 우리가 도와야 할 중생이야. 어떻게 생각해? 우보는 고개를 끄덕이며 도적들 앞으로 걸어갔어요. 그리고는 자신의 등을 내어주며 짐을 싣겠다는 표시를 했습니다. 이 소가 우리를 도우려고 하는 건가? 도적 우두머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자신들을 위협하던 상대가 오히려 도움을 주려고 하다니 상상도 못했거든요. 네, 우보는 누구든지 도와주려고 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나쁜 사람은 없어요. 다만 나쁜 상황이 있을 뿐이죠. 혜원의 말을 들은 도적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오랫동안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살아온 그들에게 혜원의 따뜻함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때 마을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스님, 정말 대단하세요. 저 사람들을 말로만으로 잠재우다니. 하지만 혜원은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뭘 한 게 아니에요. 이분들 마음속에도 부처님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다만 어려운 상황 때문에 잠시 가려져 있었을 뿐이죠. 혜원은 마을 사람들에게 제안했어요. 여러분, 이분들도 사실 우리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함께 도울 방법을 찾아보시면 어떨까요?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이 망설였지만 혜원의 설득과 도적들의 진심 어린 사과를 듣고 나서는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럼 일손이 부족했는데 농사일을 도와주시면 어떨까요? 저희도 기술이 있으니까 마을 일을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도적들은 마을에 정착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혜원과 우보는 며칠 더 머물면서 그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떠나는 날 전에 도적 우두머리였던 사람이 혜원에게
깊이 절을 올렸어요. 스님, 제 인생을 바꿔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남을 돕는 사람이 되겠어요. 아니에요. 원래 가지고 계신 좋은 마음을 찾으신 거예요. 회원은 그들을 위해 마지막 법문을 해주었어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업가명기, 행업에 따라 인연이 이어진다라고 하셨어요. 좋은 일을 하면 좋은 결과가, 나쁜 일을 하면 나쁜 결과가 따라온다는 뜻이에요. 이제부터는 좋은 업을 쌓으며 사세요. 그렇게 혜원과 우보는 또 다른 기적을 만들어내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적대감은 화합으로, 증오는 사랑으로 바뀌어 갔어요.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자비이사, 자비롭고 기뻐하며 평등한 마음과 현실에서 꽃피어나고 있었습니다. 혜원이 50살을 넘긴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얼굴에 깊이 새겨졌지만 여전히 맑은 눈빛을 잃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보는 달랐습니다. 이제 20살이 넘은 우보는 눈에 띄게 늙어 보였어요. 걸음도 예전보다 느려졌고 가끔 숨을 헐떡거리기도 했습니다. 우보야, 괜찮아? 오늘은 좀 쉬어가자. 혜원이 걱정스럽게 말하자 우보는 고개를 저으며 괜찮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혜원의 눈에는 우보가 많이 힘들어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들이 지나온 길은 참으로 험난했어요. 40여 년 동안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수많은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때로는 전염병이 동마을에서 환자들을 돌봤고, 때로는 홍수 피해를 입은 지역에서 구호 활동을 했어요. 지진으로 무너진 집을 다시 짓는 일부터 굶주린 아이들에게 젖을 먹이는 일까지 두 친구가 하지 않은 선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 세월 동안 혜원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진정한 수행은 산속에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고통받는 중생들과 함께하는 것이라는 깨달음이었죠. 우보야, 우리가 참 많은 일을 했구나. 처음에는 내가 너에게서 자비를 배웠는데 이제는 내가 나에게서도 많은 걸 배웠을 거야. 우보는 혜원을 바라보며 따뜻한 눈빛을 보냈어요. 그 눈빛에는 함께한 시간이 행복했다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작은 산촌 마을에 도착한 두 친구는 마을 어기정자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어요. 우보가 너무 지쳐 보여서 더 이상 무리를 시킬 수 없었거든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와서 혜원과 우보를 구경했어요. 이미 그들의 이야기는 전국적으로 유명해져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거든요. 어머, 진짜 우보 스님과 혜원 스님이네. 정말이에요? 소문으로만 듣던 분들을. 마을 사람들은 신기해하며 다가왔지만 혜원은 평상시와 달리 조용했어요. 우보의 상태가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혜원은 우보 곁에 앉아서 밤을 지새웠어요. 우보의 숨소리가 평소보다 거칠었고 가끔 신음소리도 들렸거든요. 우보야, 아파? 많이 힘들지? 혜원이 우보의 머리를 쓰다듬자 우보는 고개를 돌려 혜원의 손을 하차 주었어요. 여전히 혜원을 걱정하고 위로해 주려는 마음이었습니다. 너는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챙겨주려고 하는구나. 혜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40여 년을 함께한 동반자이자 스승이었던 우보와의 이별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직감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우보는 간신히 일어섰지만 몇 걸음 걷지 못하고 주저앉았어요. 우보야. 혜원이 급하게 달려가서 우보를 부축했지만 우보는 더 이상 일어날 기력이 없어 보였어요. 스님, 괜찮으세요? 마을 사람들이 몰려와서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우보가 많이 아픈 것 같아요. 혜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서둘러 수의사를 불러왔지만 수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늙었어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 말을 들은 혜원은 주저앉고 말았어요. 우보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 없었거든요. 며칠 동안 우보는 마을 정자에서 조용히 누워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돌아가며 우보를 돌봐주었고 혜원은 한시도 우보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보야,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너 때문에 내가 진짜 수행자가 될 수 있었어. 혜원은 우보의 귀에 속삭이며 지난 시간들을 회상했어요. 산사태 날 밤의 기적적인 구조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여행과 모험 그리고 함께 나눈 자비의 실천들까지 모든 것이 꿈 같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무상 덧없음을 가르쳐 주셨지만 정말 받아들이기 어렵구나. 혜원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부처님의 가르침으로는 모든 것이 변하고 사라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막상 우보와의 이별을 앞두니 마음이 아팠거든요. 어느 날 저녁 우보가 마지막 힘을 내어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혜원을 바라보며 고맙다는 듯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나도 고마워, 우보야.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의미 있었어. 혜원이 우보의 목을 감싸 안자 우보는 마지막 숨을 고요히 내쉬었어요. 마치 이제 걱정하지 마라. 나는 편안하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보가 숨을 거둔 순간 마을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바람도 멈췄고 새들도 울음을 그쳤습니다. 마치 자연 전체가 위대한 영혼의 떠남을 애도하는 것 같았어요. 혜원은 한참 동안 우보의 시신을 끌어안고 울었어요. 40여 년을 함께한 동반자와의 이별은 너무나 아팠습니다. 우보야, 정말로 가는 거구나. 나 혼자 어떻게 살아가지? 마을 사람들은 혜원의 슬픔을 이해하며 함께 우보를 위한 장례를 치러주었어요. 마을 뒷산 전망 좋은 곳에 우보를 묻고 작은 비석을 세워주었습니다. 비석에는 이렇게 새겨졌어요. 여기 참된 수행자 우보가 잠들다. 일생을 중생 구제에 바친 보살의 화신이었노라. 장례를 마치고 난 후 혜원은 우보의 무덤 앞에서 3일 동안 참선에 잠겼어요. 그동안 마을 사람들은 조용히 혜원을 지켜보았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아침 혜원이 눈을 떴을 때 그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어요. 이제 알겠다. 우보는 떠난 게 아니라 더 큰 존재가 되었구나. 혜원은 우보의 무덤에 절을 올리며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고마워, 우보야. 너는 내게 무아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줬어. 이제 나도 너처럼 모든 존재를 위한 삶을 살겠어. 그렇게 혜원은 새로운 깨달음과 함께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이제는 혼자였지만 우보가 가르쳐 준 자비의 정신은 여전히 혜원의 마음속에 살아 있었어요. 우보를 떠나보낸 지 10여 년이 흘러 혜원은 어느덧 70을 바라보는 노승이 되었습니다. 머리카락은 모두 하얗게 변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졌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자비로웠어요. 우보 없이도 혜원의 발걸음은 계속되었고 그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은 깊은 존경을 표했습니다. 그동안 혜원은 전국 각지에 작은 암자들을 세웠어요. 우보와 함께했던 자비 실천의 정신을 이어받을 젊은 스님들을 기르기 위해서였죠. 그렇게 혜원의 제자들이 하나둘씩 늘어났고 우보 정신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어느 늦가을날 혜원은 문득 고향이 그리워졌어요.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그 깊은 산속 지장한 말이에요.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구나. 혜원은 제자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홀로 산길을 올랐습니다. 예전에는 우보와 함께 걸었던 그 길을 이제는 지팡이에 의지해서 천천히 올라가야 했어요. 며칠을 걸어 드디어 지장암에 도착했을 때 혜원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암자는 많이 낡아 있었지만 여전히 그때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어요. 마당 한편에는 우보가 살았던 외양간 터가 남아 있었고 법당의 불상은
여전히 자비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스님, 갑자기 뒤에서 반가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이제 중년이 된 한 사람이 달려오고 있었는데 혜원을 알아본 근처 마을 사람이었어요. 혜원 스님이시죠? 정말 오랜만이에요. 아, 그때 그 아이구나. 참 많이 컸네. 혜원은 환하게 웃으며 그를 맞이했어요. 곧 소문이 퍼져서 근처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스님께서 고향에 돌아오셨네요. 우보는 어디 있어요? 우보도 함께 오셨나요? 사람들의 질문에 혜원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우보의 죽음을 알리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우보는 부처님 곁으로 갔어요. 10여 년 전의 말이에요. 혜원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슬퍼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보의 이야기를 들어왔기 때문에 마치 오래된 친구를 잃은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그럼 이제 스님 혼자시네요. 외롭지 않으세요? 사람들의 걱정에 혜원은 고개를 저었어요. 외롭지 않아요. 우보는 여기 있어요. 혜원은 자신의 가슴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우보가 가르쳐준 자비심이 여기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우보는 죽지 않았어요. 그날부터 혜원은 지장암에서 조용한 노년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예불을 드리고 마당을 쓸고 우보가 묻혀있는 작은 무덤에 꽃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혜원의 일상은 결코 외롭지 않았어요. 전국 각지에서 그를 만나러 오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거든요. 어떤 이는 고민 상담을 하러 왔고 어떤 이는 법문을 듣고 싶어서 왔어요. 또 어떤 이는 단순히 혜원의 자비로운 미소를 보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특히 젊은 수행자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그들은 혜원에게서 진정한 수행이 무엇인지 배우고 싶어 했거든요. 스님, 저도 우보처럼 자비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느 날 한 젊은 스님이 물었어요. 혜원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보가 특별했던 건 아니야. 우보는 그저 본래 가지고 있던 부처의 마음을 잃지 않았을 뿐이지. 너도 나도 모든 존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간단해. 나라는 생각을 버리는 거야. 부처님께서 무아상, 나라는 생각이 없음을 말씀하셨거든. 우보가 위대했던 이유는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면서도 남을 구했기 때문이야. 그때 우보에게는 나가 없었던 거지. 혜원의 법문을 듣던 사람들은 모두 깊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평생을 살면서도 깨닫지 못했던 진리를 이해하게 된 기분이었거든요. 스님, 그럼 우보가 스님의 스승이었던 건가요? 또 다른 사람이 물었어요. 그렇지. 우보는 내 스승이자 부처님이었어. 부처님께서 불성 부처가 될 수 있는 본성은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고 하셨거든. 모든 중생에게 다 있다고 하셨지. 혜원은 창 밖으로 보이는 우보의 무덤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어요. 우보는 말로 설법하지 않았지만 온몸으로 자비를 설법했어. 그것이 진정한 무언설법, 말없는 설법이었지. 그날 저녁 사람들이 모두 돌아간 후 혜원은 혼자 우보의 무덤 앞에 앉았어요. 달빛이 무덤 위의 들꽃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우보야, 사람들이 너에 대해 물어봐. 내가 내 스승이었냐고 묻더라. 정말 그랬지? 바람에 들꽃이 살랑거렸어요. 마치 우보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너는 내게 가장 중요한 걸 가르쳐 줬어. 진정한 자비는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걸, 그리고 사랑은 종족을 가리지 않는다는 걸. 혜원의 눈에서 조용히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리움의 눈물이었지만 동시에 감사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고마워, 우보야. 너 덕분에 나도 진짜 부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어. 그 밤 혜원은 평생 중 가장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꿈속에서 우보를 만난 것 같았거든요. 젊고 건강했던 예전의 우보가 꿈속에서 혜원에게 다가와 마지막 인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혜원은 새로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우보와의 추억은 아름다운 선물로 간직하면서 이제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우보가 되어주어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었거든요. 혜원이 80살을 맞은 어느 봄날 아침이었습니다. 지장암에는 전국 각지에서 온 제자들과 신도들이 모여들었어요. 혜원 스님의 팔순 생신을 축하하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혜원은 화려한 잔치보다는 조용한 법회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하지만 저를 위한 잔치는 필요 없어요. 대신 부처님께 감사드리는 시간을 가져봐요. 혜원의 말에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그의 성품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법당에서 간단한 예불을 마친 후 혜원은 사람들을 우보의 무덤 앞으로 안내했습니다. 무덤 주위에는 혜원이 정성스럽게 가꾼 들꽃들이 활짝 피어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혜원의 목소리는 여전히 또렷했지만 어딘가 작별의 기운이 감돌았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많은 스승님들을 만났어요. 노스님도 계셨고 경전도 있었고 부처님의 가르침도 있었죠. 하지만 제일 큰 가르침을 준 스승은 바로 이 우보였어요. 사람들은 조용히 혜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어요. 사람들은 저를 큰 스님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제 모든 깨달음은 이소의 눈망울 속에서 시작되었어요. 우보는 말이 없었지만 온몸으로 무연대비 조건 없는 큰 자비를 설법했거든요. 혜원은 무덤 위에 들꽃을 쓰다듬으며 계속했어요. 여러분, 부처님께서 중생평등을 말씀하셨을 때 저는 머리로만 이해했어요. 하지만 우보가 목숨 걸고 저를 구해줬을 때 비로소 가슴으로 깨달았죠. 사람과 동물이 다르지 않다는 걸, 모든 생명이 부처님의 자녀라는 걸 말이에요. 한 젊은 스님이 손을 들고 물었어요. 스님, 그럼 우보가 스님의 가장 큰 스승이었다는 말씀인가요? 그렇다네. 우보는 내게 실천하는 자비가 무엇인지 보여줬어. 우보를 통해서 상구보리 하와 중생,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제도한다의 참뜻을 알았지. 노년에 이른 신도 한 분이 눈물을 닦으며 말씀드렸어요. 스님, 저희도 우보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혜원은 인자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물론이지요. 살아보니 그렇더군요. 나를 아프게 하는 것도 인연이고 나를 구하는 것도 인연입니다. 하지만 가장 위대한 인연은 나보다 남의 아픔을 먼저 보는 마음이지요. 그런 마음을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요? 또 다른 사람이 물었어요. 간단해요. 부처님께서 자비이사, 자비롭고 기뻐하며 평등한 마음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내가 행복하듯 남도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 그게 시작이에요. 혜원은 잠시 멈춤 후 더 깊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소 한 마리도 그 마음을 아는데 만물의 영장이라는 우리가 어찌 그 마음을 잊고 살겠어요? 우보는 그를 몰랐지만 무문관, 문이 없는 관문을 통과했고 경전을 읽지 못했지만 반야심경을 체득했어요. 사람들은 혜원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가슴 깊이 새겼어요. 해가 서산으로 기울어갈 무렵 혜원은 마지막 당부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 곧 우보에게로 갈 것 같아요. 부처님께서 생로병사의 진리를 가르쳐 주셨는데 이제 제 차례가 된 것 같군요. 사람들은 깜짝 놀라며 혜원을 바라보았어요. 스님, 무슨 말씀을? 괜찮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부처님께서 무생무멸, 나고 죽음이 없음을 말씀하셨거든요. 몸은 사라져도 정신은 영원하다고 하셨어요. 혜원은 제자들과 신도들을 바라보며
마지막 법문을 전했어요.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건 우보의 마음이에요. 조건 없이 사랑하고 자신을 내어주는 그 마음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보살 정신이거든요. 스님, 저희가 그 정신을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어렵지 않아요. 길에서 넘어진 사람이 있으면 일으켜 주세요. 굶주린 사람이 있으면 나누어 주세요. 외로운 사람이 있으면 함께 해주세요. 그게 우보가 가르쳐 준 생활 불교예요. 그날 밤 혜원은 평생 중 가장 평온한 잠에 들었어요. 꿈속에서 어린 시절의 자신과 젊은 우보를 만났거든요. 며칠 후 이른 아침 혜원은 우보의 무덤 앞에서 조용히 참선에 들었어요. 그리고 해가 떠오르는 순간 마치 잠이 들 듯 평온하게 입적했습니다. 그날 밤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암자 주변에 수십 마리의 소들이 모여들어 나지막하게 울었거든요. 사람들은 그것이 평생을 소와 함께 중생을 구제했던 큰 스님을 배웅하는 소리라고 믿었어요. 혜원 스님의 장례식에는 전국 각지에서 온 수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어요. 그들 모두가 혜원과 우보에게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혜원의 무덤은 우보의 무덤 바로 옆에 만들어졌어요. 비석에는 이렇게 새겨졌습니다. 여기 진정한 수행자 혜원이 잠들다. 일생을 우보와 함께 중생 구제에 바친 보살이었노라. 오늘날까지 전해오는 이 설화는 사람들에게 나지막이 묻습니다. 그대의 곁에도 당신을 구하기 위해 묵묵히 짐을 짊어진 누렁소와 같은 인연이 있지 않나요? 그리고 대답해 줍니다. 진정한 부처님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당신 옆에서 조건 없이 사랑해주는 모든 존재 속에 계십니다.